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순간이 그저 인간의 실수나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볼 때, 또 미국의 대선의 결과를 볼 때, 물론 인간의 잘못과 인간의 실수와 악한 인간의 계획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선지자들은 국가적인 위기를, 글로벌한 재난을 그저 인간의 실수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기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악한 인간의 계획이 항상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악한 전략이 항상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항상 국가적인 위기의 요인을 사탄이나 악한 인간에게 두지 않고 이스라엘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국가적인 위기의 근본된 문제는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었던 국가적인 위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경제적인 위기에서 나중 가서는 이제 군사적인 위기를 겪게 되는데,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점 침략하고 점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문제점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요엘 시대 요엘 선지자가 이제 국가적인 위기에 그 나라적인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처음 겪게 된 그 메뚜기 때, 그 다음에 이제 온 그 군사적인 위기를 가리켜 해석하기를 국가적인 파멸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이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출애굽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 극적인 구원의 드라마가 억압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하는데, 이 충격적인 것은,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모세가 이 출애굽의 스토리를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할 때 이 억압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적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종들에게 음모를 꾸미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마음을 선동하사 그들로 하여금 억압을 가져오게끔 조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왜 하나님은 억압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억압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죄의 결과가, 죄의 열매가, 죄로부터 말미암은 저주가 그 나라와 어떤 면에서 그 공동체의, 그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위기를 보내실 때는 그저 징벌의 목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간과하실 수 없고 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실이지만, 하나님께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악의 권세를 부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의 메시지를 보게 돼도 요엘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억압을 보내셨다고 설명을 하지만 2장에 가서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금식과 기도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게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게, 그 민족에게 부흥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혼돈의 시대에 사탄이 기세를 떨칠 때 교회가 권능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우리를 일깨우고 회개시킬 뿐 아니라 그 회개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이 억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운이 없는 사고와 인간의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며 먼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의 스토리를 보게 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기 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억압을 보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시민권제가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근데 애굽의 나그네인 그들이 안락과 편익 가운데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애굽이 그들의 약속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그들이 애굽을 약속으로 취하였고 애굽에 잘 적응한 나머지 애굽에 정착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억압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깨우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깨달음이 오게 되냐면 애굽이 내가 속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나그네인 우리가 이 땅에 잘 적응한 나머지 이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억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에 어떤 변화가 있냐? 어떠한 깨우침과 깨달음이 있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갈망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심령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하면 우리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아도 우리 아주 괜찮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불법화된다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억압이 온다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이 땅에 나그네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압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데 우리 심령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깨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를 불태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이루시냐?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권능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요에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요에서 1장의 요엘 선지자가 억압이 하나님을 통해서 조성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에서 2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백성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금식과 기도와 회개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의 큰 목적이 무엇이냐? 왜 국가적인 위기를 보내셨냐? 그냥 우리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에게, 그 세대에게 부흥을 보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그 세대가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한다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 성령은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스토리를 보게 돼도, 그리고 에스더의 스토리를 보게 돼도 억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일깨울 뿐 아니라 그들의 중보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신이 그냥 일깨워질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중보와 기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애굽의 억압이 애굽의 심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만을 통해서 에스더와 그 세대를 죽이고자 했던 사탄의 계략이, 그 계획이 사탄의 자살 행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이 만든 장대에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매달린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악한 자들의 계획이 그들이 승승장구한 것 같을지라도, 잠시는 악이 만연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실 뿐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부흥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권능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돈의 시대에 사탄이 기세를 떨칠 때 교회는 권능의 자리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혼돈의 시대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의 시대입니다.
지금 요에서 1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요에서 2장으로 반응할 뿐 아니라 요에서 2장의 약속에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전처럼 생각해서도 아니고 이전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고 이전처럼 세상을 살아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이것이 불편한 진리일 뿐 아니라 불필요할 뿐 아니라 이제 불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과장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기독교는 더 이상 세상에게 불편한 진리가 아니라 불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똑같은 문맥 속에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지만 우리를 핍박할 것이지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계 곳곳에 전파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혼돈의 시대에 사탄이 기세를 떨치되 여러분, 교회는 권능의 자리로 부흥을 맛보는 자리로, 여러분, 부흥이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 감명 깊은 추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맛봐야 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려야 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냥 아파할 때가 아니라 그저 애통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의 생존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다니엘 9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 시대에 그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를 이해했을 때 그 이해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와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가운데 제 목적은 여러분이 그냥 제 메시지에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만약 지금이 부흥의 시점이라면, 정말 지금 우리가 권능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시점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다니엘 9장에 어떻게 내 가정에서 내 개인의 삶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돈의 시대에 세상의 모든 기초가 흔들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국가적인 위기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통해 그 상황을 이해할 뿐 아니라 해석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